우리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같이 읽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사람들을 보내서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해라. 내가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리더, 지휘자를 한 사람씩 내보내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바란 광야에 있었거든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리더들이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땅,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그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또 갈렙 그리고 10명의 그 정탐들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같이 읽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에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40일 동안 이 정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나서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로 돌아왔어요. 바란 광야 그 가데스에서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기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이 흐른다는 거예요. 소젖이 흐르고 염소의 젖이 흐르고 양의 젖이 흐르고 먹을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맛있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진짜 좋은 땅이라 그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리고는 실제로 포도가 큽니다. 그거를 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장대에 메고 왔어요. 포도가 막 얼마나 크고 막 얼마나 잘 익었는지 여리고의 포도는 아주 맛있어요. 굉장히 크고 너무 실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너무 좋은데, 과일이 크고 맛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들이 그 과일을 먹어서 그런지 그 젖을 먹고 또 꿀을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강한지, 너무 등치가 크고 강하고 또 강한 사람들이 성읍을 지어서 그런지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 성읍을 크게 지었는지 우리 못 쳐들어간다, 우리 못 이긴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모아 사람들이 크잖아요. 그렇듯이 막 덩치 큰 사람 본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덩치 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주 거인들을 거기서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있고 쌈 잘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다 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의 아주 도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아모리 산지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빈 땅이 없고 산지에도 남방에도 요단강에도 해변가에도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이 없고 눈먼 땅이 없고 졸고 있는 땅이 없고 임자가 다 있는데 전부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차지할 땅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뭐 다 임자 있는 땅이고 임자들이 막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리고 성도 크고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다르게 보고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같이 봅니다. 3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갈렙은 보고를 다르게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은 조용히 하세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래서 10명이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악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갑자기 악평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국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요, 몸이 약한 사람이 와가지고도 이 땅은 건강해지는 땅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땅이 미국 땅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땅은요,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약해지는 땅이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메달 따는 거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와 사는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메달 못 따요. 아프리카는 똑같은 흑인인데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약해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서 그 땅도 복을 받아가는데 아프리카 땅은 정말로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자꾸 약해져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데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은 건강한 것인데 거민을 삼키면 그렇게 안 되죠. 하여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네피림은 아주 거인들이거든요. 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주 굉장히 큰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가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그냥 확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이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같이 읽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너무 좋은데 과일이 크고 맛있고 탐스러운 건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이 그 과일을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덩치가 큰 사람이 성읍을 지었는데 성읍도 크고 성도 크고 안 된다. 빈 땅도 없고 노는 땅도 안 되고 없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이겨봤자다. 거기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들어가 우리 살면 다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들어가도 별 볼 일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안 돼.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래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했더니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온 백성이 밤을 새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직사하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덩치 큰 사람이 살고 뭐 성이 견고하고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또 이겨봤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기가 막히잖아요. 광야에 살 수도 없고, 광야는 너무 고생하거든요.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고생 직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살 수 없고 이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을 보냐?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어디로 가냐 우리가?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남의 칼에 죽게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의 부인과 애들이 포로로 잡힌다. 여자가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자기 아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 부인과 애들은 다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종살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자. 모세와 아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또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때에 그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 좋긴 좋지만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땅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을 때는 너무 분할 때, 너무 원통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기지 말아라. 어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 백성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은 다 떠나버렸고 이제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서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돌멩이를 쳐들었어요. 바로 그 상황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해주셨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빠져나간 뒤에는 그 물은 다시 잠겨가지고 애굽 병정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게 되었어요.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 기적과 같은 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 10명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은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같이 읽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2명과 10명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10명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얘기해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 그럼 죽게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는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 다 죽는다. 20살 이하 애들, 철없는 애들, 뭘 모르고 한 애들은 내가 용서하지만 20살 이상은 다 죽는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그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살게 해줄게. 그 땅에 살게 해줄게. 그 땅을 줄게.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다 못 들어가고 내 말을 믿은 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차이점은 그거예요.
10명과 2명의 정탐꾼 12명은요 똑같이 가서 봤어요. 똑같은 대상을 봤어요. 그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으로 같이 살다가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사람의 말과 10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의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너무 크고 너무 좋은데 그러나 거기는 사람이 너무 크고 성읍이 견고해서 절대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노는 땅이 없고 빈 땅이 없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10명은 말을 합니다. 거기 거민이 너무 크다. 우린 너무 작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 그 말이 맞다. 거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들이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가 작고 그 말 다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사람과 2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10사람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봤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자기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봤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은 자기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영주권이 없는데요. 미국 살려면 힘들지요. 나는 40대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애들을 키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보고 자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의사가 그 병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요.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병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자기와 자기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적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자신과 사건만 보지 말고 내 자신과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자신과 이 상대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따라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이루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은 현상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저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부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점만 보고 왔어요. 문제점만 보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은 오늘날 문제점을 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큰지, 성이 얼마나 큰지, 빈 땅이 없고 노는 땅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명은 문제점만 보고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봤어요. 두 사람은 큰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성읍이 견고한 게 안 보이겠어요? 성이 견고한 게 두 사람에게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만 문제 뒤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0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도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문제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문제 같아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덩어리지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 같아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누리는 예비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말씀 붙잡고 나간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갑자기 가나안이 전부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날 잡아잡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나갈 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말씀 잡고 나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애굽의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결과에 그는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요셉은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 옥에서 하나님은 정치가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치가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술관장과 떡관장이 있는 중에 한 명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은 다시 복직되는 중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계셨어요. 그 결과에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됐는데 이 쓰임받은 장면에서 요셉은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서 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일로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오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이면적으로 그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 모든 사건을 이겨나갑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았으면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죽이고 내 원수 갚고 죽어. 나 이대로는 못 죽어. 그래서 탈옥하려고 하다 걸려가지고 죽었던지, 탈옥해가지고 형들을 죽이다가 자기가 죽었던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다가 탈옥을 못했으면 속병 생겨 죽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나는 잘 모르지만, 종살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히 감사하면서 일하는데 그 결과에 옥살이가 됐어요. 더 나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착실하게 일을 했다고, 감사함으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그렇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장 귀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건이 생길 때 사건만 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깨끗하게 잘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의 신경을 건드려서 애의 성장되는 신경이 건드려져 가지고 성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갑상선이 애가 망가지게 됐어요. 갑상선이 망가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기대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기대돼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사님 나간 뒤에 하나님께 제가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아이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은요, 그런 경우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신경 건드리지 않고 수술 끝낼 수 있었잖아요. 왜 어린아이에게 종양 주시고 수술 왜 신경 건드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종살이가 옥살이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아버지께 큰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10사람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얼마나 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크고 성도 크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은 그래 크다, 그거 맞다, 너무 좋은 땅인 거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종살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옥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살이와 옥살이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표면만 보지 말고 형들이 동생을 파는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메뚜기야. 나 못해. 저거 너무 커. 나에겐 너무 큰 거야. 나 못해. 의사가 이거 안 낫는 병이라고 그랬어. 우리 애는 못 고쳐.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된다고 그냥 문제만 보고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하냐? 네가 나를 멸시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뼈다구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잡고 우리 하나님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다음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상지도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때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나를 연단시키는도다, 나를 훈련시키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면적 손길을 발견할 때에 그는 요셉과 같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예수님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상만 보지 마시고 가나안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종살이가 왔습니까? 옥살이가 왔습니까? 상상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나는 여러분이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요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큰 문제입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앞에는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